벼락치기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벼락치기는 이제 시험이 임박해서 밤을 새거나 하면서 짧은 시간에 갑자기 많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정보를 집어넣는 것을 벼락치기라고 합니다. 꼭 이 벼락치기는 누가 하죠? 네,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벼락치기는,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미리미리 준비해놓고 다 해놓으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이제 끌어올리는데, 못하는 애도 있고 안 하다가 그제서야 하는 것을 보여요. 서울대 재학 중에 교육봉사 동아리 공부의 신을 만들면서 유명해진 이 강성태라는 분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유튜브에 좋은 그런 영상들을, 공부의 팁들을 많이 올리는데요. 이 벼락치기의 꿀팁이라고 하면서 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밤을 이렇게 세우면서 왜 안 나오는 것만 갖고 이렇게 보느냐라고 이제 질타를 합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열심히 공부하는데 뭐만 공부해요?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공부를 하고, 이거 안 푼 건데.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기출 문제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들은 이제 계속 자주 나온다는 것이죠. 대신 이제 그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었던 것이 다음에 또 오답이 나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아는 것은 넘어가라고 하는데, 이 삼색펜을 이용하라고 하네요. 이 빨간색은 중요한 색, 파란색은 파란색은 내가 모르는 것, 이걸 위주로 해서 그것을 보고 계속 돌아가는 거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일찍 자라입니다. 일찍 자. 새벽 3, 4시까지 늦게까지 공부하고 일어나서 이렇게 시험을 보는 것보다는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공부해야 한 그 상태로 가는 것이 더 기억에 오래 남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인데,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을 빨리 끄고 공부하라는 겁니다. 다른 짓 하지 말고 당장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 밑에 있는 댓글들도 뭐라고 하면, 첫 번째 댓글이 무엇이냐면, 화면 내려서 댓글 보지 말고 빨리 공부해라. 하지만 이 벼락치기는 정말 괴로운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학생 때가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학생 때가 정말 싫었습니다. 지금 다시 돌아가라면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험 보는 게 너무 괴롭기 때문이죠. 밤을 새서 공부하고 과제하고 하는 것이 지금도 이제 싫어서, 저는 그냥 지금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혹시 벼락치기가 가능할까요? 벼락치기 하다가 큰 코 다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의 이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해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처녀의 비유를 마지막으로 이 실물 교훈의 내용들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슬기로운 자들을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들을 구분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기름을 갖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또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 스가랴서 4장을 확인을 해보면 감람나무의 이상이 나오는데 기름이 흘러나오는 내용을 통하여 그것이 성령 하나님을 상징한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불은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이 기름은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불은 갖고 있었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다는 말은 결국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갖고 있었지만 성령이 부족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말씀은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듣고 공부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순결한 처녀로 상징되고 있는 것처럼 이 열 처녀 모두가 이 미련한 처녀라고 나와 있는 이 처녀들도 그런 순결한 신앙을 유지하는 자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그 결혼 잔치에서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는 미련한 처녀의 운명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성령의 감화가 없는 진리의 이름만으로는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고 마음을 심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비록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밝혀주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들은 진리와 오류를 분간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저희는 사단의 교묘한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있는 것을 마치 수련하듯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그리스도교는 이 수련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식이 구원을 이끌어주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또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등불은 갖고 있지만 기름을 갖고 있지 못하였던 이 미련한 처녀들은 말씀은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을 연구는 하지만 그 말씀이 삶 가운데서 나타나도록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없는 그 결핍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 줄도 모른다. 하나님께 대한 저희의 봉사는 점차 저하되어 형식화되고 한다.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그런 행위만으로 만족하는 자. 어제 함께 나누었던 부자 청년이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없는 그냥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에는 사랑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이며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증거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사실로 증명될 것이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헌신한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등불은 갖고 있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는 미련한 처녀와 같은 상태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름이 없으면 이 등불은 언젠가는 꺼지기 마련입니다.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한때는 열심으로 불타오른 적이 있지만 이내 사그러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름이 없기 때문이죠. 성령이 결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끊어지게 되니까, 없게 되니까 이내 사그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넘치는 성령의 기름으로 이 말씀의 빛이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급하게 구하러 나간 사이에 신랑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문은 닫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기름을 벼락치기로 준비하려 했지만 그것은 부질없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벼락치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절실하게 구하려고 할 때 이미 늦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뜻밖의 재난이나 죽음에 직면하게 될 어떤 사태가 생길 때 과연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참으로 믿고 있었는지의 여부가 판명될 것이며, 또 그의 마음이 은혜로 말미암아 보존되어 있는지를 드러낼 것이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최후의 큰 시련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때 가서 심령의 부족을 채우기에는 너무 늦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미루다 보면 정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기름이 떨어진 것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되고 허둥지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아마추어는 연습할 때는 연습처럼 하고 실전은 실전처럼 한다는 거죠. 하지만 프로는 연습은 실전처럼 하고 실전은 연습처럼 합니다. 연습을 실전처럼 하듯이 신중하게 최선을 다하되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매일매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실전을 연습한 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실전이 되었을 때 실전에 대한 그런 부담감은 버리게 되고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치들이 자주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연습한 대로 해. 연습한 대로 하면 다 돼. 괜찮아. 연습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평소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했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주님께 신뢰하는 생활이 결국 우리의 등불에 기름을 채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기름은 어느 한순간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매우 더디게 조금씩 채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등불 안에 있는 기름을 채우는 일, 성령과 함께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라 신랑이로다 라는 소리를 듣고 비로소 깨어나 텅 빈 기름병을 잡고 기름을 넣으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없다. 우리가 이 지상에 살 동안 그리스도를 멀리 떠난 생일을 살았다면 하늘에 가서도 그분과 교제하며 살기에는 합당치 못할 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등불의 기름은 언제 채워야 합니까? 어디서 채워야 합니까? 어느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채워야 합니다. 집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불의 기름은 지금 채워야 합니다. 지금 채워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등불에 기름을 채워서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등불을 갖고 기름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등불에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그 등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기름은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성령을 통하여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며 그것을 받는 자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 성령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심어주심으로써 다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습성을 개발시켜준다. 신랑이 언제 왔습니까? 그것은 밤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인류 역사 중에서 가장 캄캄할 때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등불을 높이 들고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절망 상태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밝은 태양빛을 비춰주라. 용기를 잃은 자들도 많이 있다. 그들에게는 용기를 줄 만한 말을 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생명의 떡이 요구되는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성경 말씀을 읽어주라. 세상의 유황으로도 고칠 수 없고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많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예수께로 데려오라. 그들에게 길르앗에 유황이 있고 크신 의원이 있다고 말해주라.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미리 준비하여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기름은 벼락치기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 채운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등불을 들고 어둠의 세상에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비춰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우리는 그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일이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준비된 등불을 들고 앞을 환히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실물교훈 29장에 걸친 이 실물교훈의 내용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이 실물교훈의 책을 다시 한번 정독을 하신다면 그 내용들이 다시 정리되고 또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오늘 이 시간부로 이 29장의 실물 교훈의 그 모든 내용들을 다룰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 열천의 비유를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해야 할 일이 그리고 지금 연도 열심히 해야 할 일이 바로 우리 등불에 기름을 채우는 일인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성령의 그 능력을 매일 구하며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등불만 들고 있는 능력 없는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수많은 영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